See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보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보는 것. 영으로 본다라는 것은, 영으로 느낀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 의식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또한 영 의식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그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때, 완전 이퀄 됐을 때 나와 하나님이 하나임을,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영적으로 본다라는 표현을 써요. 시공간에서는 나와 떨어진 제3의 것들을 내 눈을 통해서 내 바깥의 그 무엇을 보면서 그를 보고 그는 또 나를 보잖아요. 하지만 4차원 그 의식의 세계에서는 시공간이 없어요. 그냥 그 모든 게 관념으로 돼 있어요. 즉 인식의 힘으로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 자체가 인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식이 인식하게 되면 인식 그 자체로서 인식한 그거가 인식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장난 같지만 결국은 그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가 돼야 돼. 그래서 진리가 돼서 몸속에서 의식이 진리 자체로서 진리의 눈을 띄게 될 때, 그때 진리가 진리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을 내가 어떤 의미로 내가 정의 내릴 수 있는지 영적으로 보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네빌고다드가 나름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그릇된 관습적 과거의 그런 생각 나무들을 마음의 정원에서 그 내가 의도해서 생각해내서 상상해낸 그런 것들이 아닌 거, 그리고 관습적으로 교회나 이런 종교 단체에서 하나님을 나와 떨궈뜨려서 제3의 어디에 그 뭐 산 위에 있을 것 같은, 아니면 저기 뭐 교회 안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그것 또한 없애서 나무 뿌리째 뽑아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네빌만의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노력하고 나니까 목이 안 좋은 상태니까 거기서 노래하려니까 목을 쓰는 노래를 하게 되잖아요. 원래 정상적이면 노래를 100곡 불러도 노래가 목이 괜찮아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구 시작하네. 어쨌든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판하지 않고 나 자신을 관찰해라. 첫째, 나를 멀찍이 떨고 갖고 내가 나를 본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관찰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의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관조하고 조망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나를 면밀히 한번 떨궈뜨려서 본다. 나를 속이지 않고. 두 번째는 동일시하지 않기. 내 상황과 나는 전혀 일치가 아니다. 내 상황은 내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내 주변의 environment, 글자 그대로 환경이다. 나의 의식은 인간 의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식으로 어떤 생각으로 콕 집어서 느낄지는 내 마음인데, 굳이 보여지는 것에 반응당해서 그 생각에 굳이 끌려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와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동일시하지 않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전에 자신이라고 믿었던 상태를 제물로 바치기.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관념을 완벽하게, 대부분의 현실이 리액팅되는 관념이겠죠. 현실이 보여주는 게 내가 다라고 생각하고, 현실의 이 속박에서 나는 갇힐 수밖에 없고, 내가 어저께 200만 원 벌었으니까, 지난달에 200만 원 벌었으니까 내년에도 200만 원 벌 수밖에 없고, 내가 항상 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관성, 이런 것들을 싹 제물로 바쳐서 불태워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요. 있는 대로 비판하지 않고 나 자신을 관조하고 관찰하기, 그 다음에 동일시하지 않기, 나와 내 외부에 보여지는 그 현실 환경관념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기, 그 다음에 이전에 내가 자신이라고 믿었던 나의 과거의 나의 그 자존감 없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된, 내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된 그 모든 관념은 사실상 그랬던 관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진짜 잘 나가고 최고의 관념을 가졌다 해도 내가 IM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잖아요. 분명히 구속적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넣어서 불살라버리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시간 되시면 아마 거기에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대를 볼 수 있게 하소서. 정말 보고 싶나이다. 근데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죠. 그럼 어디에 있나이까 하면서, 만일 내가 육체적인 죽음이 필연적이라서 그래야 내가 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이라면 나의 죽음도 불쌍하지 않겠노라고.
그대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끔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죽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대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죽지 말고 살아라. 즉 우리 껍데기 자아는 I am, 진정한 참나, 존재의식 그 자체, 진리 그 자체를 느낄 수는 있고 만날 수는 있고 내가 진리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내 얼굴 자체는 못 본다. 우리 현실에서 물론 거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눈은 내가 아닌 그 나머지를 볼 수 있게끔 눈을 이렇게 만들었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을 멀찍이 떨궈트려야 의식이 의식을 볼 수 있는데 이미 의식의 전체집합 U가 나로서 꽉 차고 나밖에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지만 나밖에 없는 나가 내가 나를 계속 보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의식의 눈이 의식의 대상 초점을 볼 수는 있지만 의식의 무한대의 전체집합 U 관념이 이렇게 의식 시스템이 있어. 그럼 또 다른 의식 시스템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B를 A가 볼 수 있겠죠. A가 B를 볼 수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무한대의 전체집합 U 의식의 시스템은 의식의 전체 그 절대 주권자는 인식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The Oneness of God, 온 일체로서 전부로서 꽉 찬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느끼고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을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대신 이제 내가 어떤 역사적인 의식이 어떤 하나님으로서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착 발휘했을 때 의식의 의미 가치를 확 부여했을 때 하나님의 뒷모습은 볼 수 있다. 내가 나의 뒷모습은 볼 수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은 내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 얼굴, 눈은 내가 스스로 내 눈으로 내 눈을 볼 수 없다. 내 얼굴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느낌이 옵니까? 그만큼 영은 느낌으로 존재합니다. 4차원에서. 고깃덩어리 시공간이 없어. 그래서 내 얼굴의 앞면에서 내 눈으로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대는 나의 걷자하죠.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살아라. 존재의식 I am 나를, 내 안에 있는 궁극의 근원적 자아를 느낄 수 있고 그 자아가 내가 일체 합일되어서 느껴서 그 자아가 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영적으로 거기에 거해서 느껴낼 수 있고 현재적 자아, 영존자로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대는 나 자신의 영적 얼굴의 앞면에 얼굴과 눈을 볼 수 없으니 굳이 죽어서 너 얼굴을 보겠다고 하면서 굳이 육신의 그 죽음까지 서두르지 말아라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내 영광을 지나가게 할 것인데 I am 나는 내 존재의 의식의 상상력의 창조주로서의 절대 주권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창조행위, 상상력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조물한테 영광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죠. 그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나는 내 영광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쓱 스쳐 지나가면서 스토리로 지나가게 할 것인데 내가 그 옆을 지나갈 때 그대는 나의 뒤를 보게 될 뿐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멋진 명언이죠. 내가 그 영광, 내가 나로 영광되게끔 나의 나되는 나의 영광을 쑥 지나가게끔 펼쳤어. 역사를 시켰어. 그때 영광의 그 엄청난 의미 가치의 영광됨, 영화로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옆을 쓱 지나가 존재감을 싹 펼치면서 나다 하면서 나는 창조주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마치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듯이 그렇게 내가 그 옆을 지나갈 때 그대는 내 걷자아는 껍데기 자아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성적 자아겠죠. 신성적 자아 말고 그대는 나의 뒤를 보게 될 뿐 내 안에 있는 참 나의 뒷모습 쑥 지나가서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고 영광된 어떤 모습을 일으키면서 쓱 존재감을 풍기면서 지나갈 때 그걸 느껴내면서 싹 뒷모습을 보는 느낌으로 그 내 존재감을 느껴내는 거예요. 이해 아시겠죠? 서로 눈을 보고 맞댄다라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을 볼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내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1, 2, 3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이외에 제3의 존재, 제2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나의 뒤를 보게 될 뿐, 즉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참나의 뒷모습을 어떨 때 내 안에 있는 참나 하나님이 깨어나서 엄청난 영광적인 역사 행위를 펼쳤을 때, 아 내가 하나님 된 느낌을 확실히 느꼈을 때, 내가 이런 영광된 어떤 그 역사를 펼쳐냈을 때 내가 나의 뒷모습을 보는 느낌으로써 나의 존재감을 내가 느낀다. 굉장히 심오한 형이상학적인 시입니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 찬양 그거예요. 홀로 찬양 받으소서.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가운데 있어갖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찬양 안 받을 테니까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The oneness of God.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밖에 없어. 의식밖에 없어. 의식 시스템의 여집합은 없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원래 수학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죠? 전체 집합이 가장 꽉 찬 거니까. 의식의 전체 집합, 무한대의 관념을 담아낼 수 있는 의식의 전체 집합 이유는 무한대의 더군다나 유기 때문에 그 여집합이 없어. 하나님 말고 제3의 조그마한 티끌이라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티끌을 봐줄 수 있고 티끌 또한 하나님을 서로 볼 수가 있는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I am 나의 뒤를 보게 될 뿐 결코 I am 나의 정면의 얼굴, 나 스스로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소서. 꼭 보고 싶나이다. 어디 있나이까. 내 안에 있는 너 자신이 네가 나를 어떻게 너 자신이 너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얼굴을 보냐 이 말이죠. 만일 죽는 것이 그대를 보는 것이라면 내가 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뭐 그대라는 것이 벌써 3인칭이잖아. 2인칭이던가. 그렇죠. 내가 나를 본다 그러면 그대라는 말 쓰면 안 되죠. 당신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사실은 나니까 진짜 나니까 리얼 팩트 나니까. 그렇죠. 육체적 자는 껍데기 옷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끔 내가 죽겠나이다 해도 너 죽을 필요 없다. 너 어차피 너 죽어도 네 얼굴 네가 못 본다. 세상에 너밖에 없는데 아무도 너를 봐줄 사람이 없는데 네가 누구를 볼 것이면 누가 너의 얼굴을 볼 것이냐. 인간이 거울을 통하지 않고서 스스로 내 얼굴을 볼 수 없듯이 영적 자존자 유일한 홀로 존재하는 홀로 영광 받으시는 홀로 전체이신 하나님은 존재의식 IM은 나로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천상천하 꽉 차서 전체 집합 유우주에 오직 유자 나자 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굳이 죽지 말고 살아 있거라. 내가 너에게 선물한 육체적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내라. 하지만 나는 내 영광을 지나가게 할 것인데 His story, God's story, 히스토리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끼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 안에 있는 I am이 역사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I am이 나의 역사를 내가 느끼는 거니까 우리 인간 각자에 있는 그 나의 역사를 느끼는 거예요. 꼭 내가 엄청난 그 무엇을 안 했더라도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그 나가 내 안에 있는 나하고 동일체니까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 목격할 수 있다는, 영적으로 느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내 영광을 지나가게 할 것인데 내가 그 옆에 훅 지나갈 때 존재감 있게 나다 하며 쓱 지나갈 때 너는 아우구스티누스 너는 나의 뒤를 보게 될 뿐 너 안에 있는 진짜 참나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될 때 너는 비로소 하나님으로 깨어난 거고 그때 너는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이룬 거니까 그때조차도 너는 너 스스로의 눈을 볼 수 없게 된다. 멋진 말입니다. 나의 뒤를 보게 될 뿐, 즉 내가 I am 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될 수는 있겠지만 뒷모습을 보는 느낌이라는 거죠. 내가 I am이 그러니까 내가 I am 나로서 나의 하나님됨을 내 스스로 인식한 상태예요. 육체적으로도 내가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다시피 영적으로도 내가 전체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내 아닌 누군가를 내가 봐줄 일도 없고 나를 누군가가 봐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존재의식 I am 또한 내가 I am임을 깨달을 때 I am이 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나로서 존재함을 아주 그냥 꼭꼭 숨어 있었음을 깨달을 때 나의 하나님됨을 내가 인식자로서 존재의식으로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뭐를? 존재의식 자체를. 누가? 존재의식인 인식자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인식자가 유일한 인식 자체를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그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그 인식 덩어리 존재의식은 진짜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학적인 말입니다. 나는 I am here, now here I am. 항상 1인칭 단수 현재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전체로서 홀로 하나이신 자존자, 영존자. The oneness of God의 어쩔 수 없는 특성입니다. 여기에 그 존재의식 하나님은 바로 나는 나로 받아들이는 존재이다. I am that is who I am. I am who I am. 내가 나로서 생각하는 바로 그 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영원히 외치고 있는 여러분 안의 인식 능력, 인식자, 존재의식, 무한대의 전체 집합 U, 그리고 유일한 실체되는 그 인식, 상상력, 그것입니다. 당신의 경이로운 이런 I amness입니다. 상상의 힘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인식에서 그 나오는 인식의 에너지는, 생각의 에너지는, 생각의 힘은 우주의 유일한 힘입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누구를? 우리 고깃덩어리, 현실의 껍데기 자아를 저주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나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는 나의 안에 있는 나의 영적 파워입니다. 빛을 생성하고 선과 악을 창조하는 것이 당신의 상상력이고 이것 이외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빛을 생성한다. 내가 빛이니까, 절대 빛이니까, 하나님은 빛이니까, 빛 그 자체니까 당연히 의식은 빛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빛이 빛을 뿜어내는 상황이니까 빛이 빛을 생성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무한대의 절대 빛이야. 그러면 빛이 뿜어져 나와. 그럼 빛 알갱이가 입자 파동으로 같이 또 뿜어져 나오겠죠. 어두운 곳을 밝히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빛을 생성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선과 악을 창조하는 것이, 즉 현실에서의 선과 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으로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을 뿐이니까 선택의 의미일 뿐입니다. 영적 자유의지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잠재의식 가운데 원하지 않았지만 반응당해서 안 좋은 관념을 심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선악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이 그냥 바로 뭐 심으면 뭐가 난다라는 거죠. 즉 현실에서의 선악 판단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원치 않은 악을 낳을 수도 있고 원하는 선을 낳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처럼 선과 악을 둘 다 현실에서 공존시킬 수 있는 힘이 사실상 따로따로가 아니다. 하나의 힘이, 상상력, 창조력이, 우리가 의도해서 심어낸 콩은 선이고 의도치 않게 사람이 의도해서 악을 심진 않잖아요. 자기에게 독극물 일부러 먹인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창조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이고 이것 이외에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진리,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 한번 보세요. 어디 있나? 여러분들 몸을 해부해 보세요. 뭐 저 지구 바다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저번 때도 얘기했는데 한번 다시 봅시다. 예, 존재 그 자체죠. 있음, 그 전부로서 하나된 모든 있음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규영님은 띄엄띄엄 오시네. 어제 안 오시고. 예, 좋습니다. 일 열심히 하세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라는고요. 우설비님. 우리를 통일하는 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하고 일체고 하나님 원투쓰리로 나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인구수대로 나눠진 게 아니기 때문에 통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원래 4차원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 자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 자라는 껍데기 자인 하나님이 우리 진짜 나라는 거예요. 두부 콩콩망님 간만에 오셨네. 벌써 커피 다 먹었어. 어휴, 아까워라.
그 신명기 30장 11절, 귀가 아파서 어쩔 수 없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편지를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이미 있으면 내 마음에 이미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 궁극으로 네가 현실에서 창조하게 될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의 영이 창조력을 발휘했을 때의 현실을 말하는 거겠죠.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현실에 계속 리액팅으로 존재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요단강 건너서 너희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조차도 언제든지 거두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 삼노라. 하늘도 증거, 땅도 증거다. 영의 세계도 증거, 육의 세계도 너에게도 모두 증거가 된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골라라. 뭘 선택할 것인가?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의식이냐? 아니면 현실에 있는 너의 반응당하는 너의 그 반응체로서의 악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응체가 아니다. 능동적으로 액팅하는 상상력이다 이거죠. 너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 오늘이라는 것은 영존적 그 영혼의 세계에서 항상 지금으로 존재하고 우리 또한 항상 찰나 지금을 살죠.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의 세계하고 접속되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메시지 그겁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자 하는 영적인 자존감으로서의 세계, 나의 존재 의식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 명령은 내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 느끼면 존재하라 그랬잖아요. 상상력은 다른 게 아니다. 원하느냐? 구해라. 느껴라. 못 박아라. 그 안에 들어가 살라. 끝이다. 그 전에 잠깐 안식하고 현실에서 나타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휘둘리지 말아라.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려내서 느껴낼 수 있는 능동적 상상력의 창조자로 살 수 있다. 오직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무 가깝다 못해 무한대로서 슬라이싱 했을 때 바로 지금 찰나보다 조금 더 찰나 지금 얘기했었죠.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이미 있고 내 마음에 이미 있는 바로 그것이다. 그만큼 진리는 가까이 있다. 영혼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 찰나라고 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돼버릴 때 그 찰나를 수억만 번 슬라이싱 해갖고 바로 지금이다. 그만큼 바로 지금 받아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내가 지금 실제 I am, 내가 자존하고 있고 현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내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고 I am이라는 겁니다. 진짜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너네는 참 영을 깨어내게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네가 선택하는 대로 너의 의식이 추구하는 그대로 너네 있는 나는 참 나는 상상력으로 천지창조한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투사가 된다. 뭘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마음의 법칙, 진리의 법칙을 지켜라. 상상력은 선악 판별하지 않고 무조건 심은 대로 거둔다. 정말 네가 너의 생명을 원하느냐, 영적인 생명을 원한다면 육적인 반응을 버려라. 고깃 덩어리를 전부 다 제물로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현실을 저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현실은
내가 능동적으로 창조해갖고 결과물이 사이클로 나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행복해야 돼요. 단지 여기서는 이제 현실에 반응돼갖고 내가 새로운 걸 창조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렇게 영적으로 자존하는 듯 했다가 다시 또 유혹을 받아서 현실에 반응당하게 되면 어떤 그 현실에서 내가 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로 인해서 굳이 어둠을, 빛이 아닌 어둠을 자신의 의식에 머금어내면 절대 빛이 내 안에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가려버리는 내 행동이 되는 거죠. 내 리액팅이 되는 거죠. 절대 빛인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내 안에 있는 IM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을 창조하는 힘과 악을 창조하는 힘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대로 현실에서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처음에 내 안인 잠재의식이 우리가 현재의식이 상상력으로 심어낸 것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심어냈으면 무조건 선일 거고 의도치 않게 심겨진 것은 그냥 잡초가 심겨진 겁니다. 그것은 악이기 때문에 그 악의 요소, 즉 현실에 반응될 수 있는 요소를 없애야 점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순도 있게 의식에 심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의식의 텃밭에, 잠재의식에. 단언컨대 오직 하나의 힘만이 있다. 그것이 IM이고 인식의 힘이다. 좋은 인식, 나쁜 인식 따로 나눠져 갖고 전체 집합이 두 개의 전체 집합으로 나눠져서 선의 전체 집합, 악의 전체 집합, 하나님은 선의 전체 집합, 악마는 악의 전체 집합에서 악마와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인간이 자신의 빛을 절대 빛으로 드러내지 못할 때 어둠이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선택한 그 어둠이 굳이 빛과 비교해서 악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악을 우리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나로서 자존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할 때 순간순간 고깃덩어리 반응당할 때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참 선하심, 참 사랑이신 절대 빛이 선함과 절대 빛과 사랑으로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저주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빼박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 상상력은 어차피 우리가 안 써도 이미 존재해. 하지만 안 쓰면 고기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게 저주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이꼴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참 나도 발견 못하고 그냥 죽는다라는 거죠. 나의 걷자를 저주하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하는 인간 안의 I am, 나입니다. 절대적인 상태가 자신에 대해 내린 정의는 나는 신성이다. I am divine, divine, 신성인 이런 뜻이죠. 난 육체의 옷과 별개의 4차원의 의식으로 존재하는 신이다. 이 절대적인 상태가 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당신이 I am 그 자체입니다. 볼 수 없지만 분명 존재한다. 마치 우리가 전기력, 자기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끌어당기는 게 눈에 보이질 않죠. 하지만 그것이 이미 있는 힘이라는 거죠. 분명히 실제하는 IM입니다. 단지 원인 세계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거고 결과 세계에서 결과물은 당연히 쇠붙이가 붙어 나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현실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거나 그것은 단순히 투영되기 때문에 결과 증거물일 뿐이죠. 그러니까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증거물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나쁘든 선악 판단하는 순간 나쁜 것은 내가 나쁜 물질에 오염된 의식으로서 반응당하는 그 반응 의식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좋은 걸 할지라도 별로 좋지 않은 게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잖아요. 지금 100억이 있어. 너무 좋아.
근데 그것이 잠깐 창조됐을 때 느끼는 건 좋지만 계속 그 100억의 상태만으로 너무 계속 좋아하게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욕망을 꿈꿀 일이 없잖아요. 그것 또한 현실 리액티의 한 태양으로서 결국은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좋던 나쁘던 이미 이룬 것은 뒤로 던지고 돌리고 앞으로 할 것만 본다라는 사도 바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앞으로 훨씬 더 좋게 될 나의 궁극의 가치, 언제까지? 나날이 내가 업그레이드돼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내가 영적으로 부활로 느끼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어떤 그 지난 관념일 뿐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의식이 살아있으면 항상 새롭게 물을 흘린 상태야. 물을 흘러나가 내 진리의 물을 생명수를 흘러나가게끔 흘러내보내는 상태. 계속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가는 상태가 그게 진리고, 물 자체가, 물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상태까지도 전체가 포함돼야 진리라는 거예요. 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이클이 계속 무한대로 순환될 때, 그래서 이 무한대의 이 표시가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정체돼 있다, 되게 나태돼 있다, 무료돼 있다, 꼭 바등바등거리면서 일을 하고 벽돌 하나 더 날라라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육체적 일을 쉬지 않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내가 원하는 나한테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주어지는 그 프레젠트 선물 욕구를 디자이어를 받아 먹어서 그걸 바로 느껴내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나날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 삶에서 지루할 일이 없고 무료할 일이 없고 나태할 일이 없는 거죠. 일은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 진이가 한다. 즉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보겠습니다. 8복이라 그러죠. 8가지 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제가 다 설명했죠, 엊그저께. 거기서 이제 지금 말하는 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일단은 반응을 안 당해야 돼요. 내가 나로서 나 자체를 순수하게 느끼려면은 나 아닌 다른 것들이 삐죽고 들어오면 안 돼. 그럼 뭐예요? 나는 원인 세계죠. 의식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의식할 수 있는 그 순수한 의식 상태가 진짜 인식자죠. 원치 않는데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진정한 참 전능한 인식자가 아닌 거가 돼버리죠. 이해하시죠? 인식 창고가 아니라 인식 능력이 주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식의 저장 창고라 그러면 인식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잖아. 인식의 주권자, 인식 능력자이면서 인식의 주체이면서도 내가 인식의 창고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선이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현실에 반응당해서 원치 않는 것을 인식당하는, 상상당하는, 강제로 생각당하는, 오염물질이 투입당하는 그거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인식의 권능자, 자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콕 찍어서 그것만 느끼고 인식할 수 있으려면 상상력이 상상당하면 안 돼. 내가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상상할 때만 비로소 진짜 상상력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고기로 살다 보니까 상상당해.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생각당한 거야. 내가 매스컴을 보던 아니면 언론을 보던 현실에서 내가 보면서 반응당하던 모든 게 반응이에요.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꿈이 이거야, 정말 이거 하고 싶어, 그걸 그려내서 그걸 적극적으로 느껴내는 그것만 자율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나 자체를 제대로 느끼는 상태, IM을 온전히 느껴서 완벽하게 내가 의식의 저장 창고 전체 집합 이유로서 무한대로서 수렴되는 나의 그 엄청난 그 절대성을 내가 IM으로 느끼는 상태, 그거는 상상이 극대죠. 내가 나를 상상하는, 나의 진짜 나를 상상하는 것만큼 완벽한 상상이 있나요?
대부분 욕망하면 IND 하게 되면 나보다 작잖아. 무한대의 전체 집합 U보다 작은 부분 집합을 그려내는 게 대부분의 욕망이라면 부분 집합이 계속 커져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한대의 전체 집합 U에서 A 부분 집합, B 부분 집합 욕망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별거 아니네. 나는 그냥 나였네.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였네. 나는 존재 그 자체였네. 그걸 깨달은 순간 나는 뭘 상상해요? 상상력이라는 주체가 뭘 상상해? 나의 나됨을 상상해. 그때는 상상이 아니라 완벽한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의 의미로서의 상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체 집합인 자기 인식 주권자, 인식 능력자 스스로 인식하게 된 상태. 그래서 나는 부분 집합을 상상할 게 아니라 그 욕망도 다 잃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나는 전체 집합이었네. 나는 통이었네. 그때는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욕망이 돼서 이미 욕망을 수준을 넘어선 욕망이 된 거죠. 그때가 아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내가 스스로 I am으로서 존재함을 느낄 때, 물론 이거겠죠.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순간적으로 내가 마음을 청결하게 했을 때 I am을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내가 느끼는 상태겠지.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속 유지해서 영존적으로 계속 느낀다. 그렇다 그러면 이미 네빌 부활처럼 부활을 경험했겠죠. 네빌처럼 완벽하게 부활을 영적으로 경험해서 내가 영적인 아들인 다윗을 낳아서 이 다윗이 나의 진짜 영적인 나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이 다윗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내가 아버지 역할도 그 증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순간 우리가 I am을 묵상하고 명상을 할 때 청결한 상태를 심도 있게 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네빌이 체험했던 것처럼 내가 I am을 느끼게 될 때가 온다. 내가 I am임을 느낄 때 I am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왜? 영적으로는 내가 나를 볼 수 없어. 내가 전부니까 세상에. 온 우주의 의식 자체가 인식 능력 자체가 1, 2, 3가 있을 수 없죠. 내가 나를 볼 수 없어. 얼굴은 못 봐. 하지만 내가 나임을 느낄 수 있어. 왜? 내가 이미 내가 나로서 깨달았기 때문에. 상상을 해서 무한대의 전체 집합 유임을 내가 상상한 거야. 내가 나를 상상한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어떤 잡티도 없으면 내가 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능자임을 내가 느낄 때가 오죠. 그것이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목도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었음을, 아까 말했던 대로 아구스티누스한테 네가 네 얼굴을 못 볼 것이다. 진짜 참나가 나의 얼굴을 못 본다. 하지만 나의 존재감이 슥슥 지나갈 때 느낄 수 있다. 마치 그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뒷모습은 아우라라고 볼 수 있고 나의 존재감을 내가 느끼게 될 때 어떤 역사가 훅 지나가면 이미 역사는 과거가 되잖아. 그때 이미 쓱 지나갈 때 내 뒷모습을 보는 것은 내가 존재감이 쓱 발휘될 때 그 존재감의 전체적인 총체가 내가 나로서 느껴지는 상태. 그러니까 인식자가 제대로 인식하게 됐을 때는 그 인식한 대상이 인식 주체이기도 하면서 인식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무한대의 전체 집합 U가 무한대의 전체 집합 U 자체를 인식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 보세요. 인식의 주체이면서 그것이 내가 인식해낸 인식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진짜 오묘하죠. 그러니까 우주 폭발할 정도의 엄청난 위대성과 존귀함, 영광됨, 홀리함, 거룩함 그 자체겠죠. 더 이상 인간의 용어로 형언할 수 없는 극상의 상태를 내가 느끼는데 그 주체가 뭐다? 느끼는 주체가 뭐다? 스스로 있는 자예요. 존재 의식이에요. 의식이 나의 무한대성을 느끼는데 느끼는 주체도 무한대성이고 느끼는 대상 객체도 무한대성이고 내가 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The oneness of God, 그것이 나임을 내가 느끼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본 것이다. 인간의 언어로는 더 이상 제가 표현을 못하겠어요. 여기까지. 네빌은 얘기합니다. 가슴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축복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문장의 순수한이라는 단어는 깨끗한, 깔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리스어, 헬라어 카타로스, KATHAROS에서 유래했습니다. 카타로스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냥 한국 발음으로 카타로스라고 아마 네이버에 치면 나올 거예요. 마음이 순수해지기 위해선 잘못된 관습적 생각이 만든 장애물이 씻겨나가야만 합니다. 종교단체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나와 떨궈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떨궈서 어떤 제3의 어떤 객체를 전락시켜서 그와 내가 친구로 이제 표현을 하죠.
잘못된 관습적 생각이 만든 장애물이 씻겨나가면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포괄적으로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도 결국은 반응이거든요. 현실이잖아요. 현실에서 반응당한 거잖아. 내 의도치 않더라도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갖고 하던 진리가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오염이 됐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정말 내가 오염된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내가 원점에서 나를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나이고 유일한 The Only of God,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참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정한 이 복, 팔복 중에 이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 그 복을 받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당신 바깥에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전체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바깥에는 여집합이 없다. 의식의 총합, 있음의 전부, 존재의 전부. 근데 존재인데 뭘로 존재한다? 의식으로 존재한다. 그 모든 관념들을 다 무한대로 우리가 펼쳤을 때 그 모든 것을 머금고 있는 의식 주체, 인식 덩어리, 그거예요. 그게 IM입니다. 선을 창조한 바로 그 생각의 힘이 또한 악을 창조합니다. 지금 당장 두 가지 힘이 있다는 믿음의 감옥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십시오. 힘이 따로따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다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만 우리한테 주셔. 그래서 나쁜 것 주는 놈은 전부 다 악마가 준 거야, 사탄이 준 거야. 이런 어이없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내 안에 있는 절대빛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가려서 현실에 반응당해놓고 내 안에 있는 절대빛 핑계를 댄 거예요.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좋은 거 안 주세요? 그리고 사탄 핑계대. 저 사탄 때문에 내가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박해봐도 바로 이거죠. 내가 절대빛을 가려놓고 내가 사탄 역할을 한 거예요. 뭐가? 내 잘못된 인식관념. 뭐가? 현재에 반응당하는 눈에 보이는 화성일 뿐인 증거물일 뿐인 원인세계가 투영된 결과물일 뿐인 거에 자꾸 반응당하니까 진짜 원인세계의 그 새로운 창조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나만 하라 그랬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했어요. 우리들의 주는 누구다? 우리들의 종은 누구다? 현실을 종으로 만들고 주를 내부에서 찾아야 돼요. As within, so without. 주를 종이 따라가죠. 따를 종자니까 한자로. 원인을 따라가는 게 결과잖아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투영되는 거니까.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왜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행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 기존에 반응당했던 것들을 점점 없애려면 부단히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스스로 반응 안 당하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함 싸움이고 욥이 연단 받았던 그거잖아요. 당대 의인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연단을 심하게 받았는데 우리가 욥보다는 잘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연단 많이 받아도 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치 아비가 아들을 혼낼 때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매를 든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현실에서 정신 차리게끔 하는 기회가 온다는 것은 전화위복이에요. 오히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이로써 내가 주의 윤리와 법도를 배우노라. 하나님의 의식을 제대로 진리의 빛이 뭔지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둠이 어둠임을 깨달아야 돼. 그래야 내가 고개를 돌릴 거 아니에요. 등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닥을 칠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회예요. 진정한 나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예요. 정말 힘듭니까? 엄청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영원히 세계에서 완벽하게 내 실존 가치를 바꿔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깨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우주 전체는 이 의식에 대한 그 이상 이 우주 전체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결과물이다. 거긴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이라는 말이 리액트하고 비슷한 의미를 쓸 것 같아서 저는 그걸 지워버렸어요. 반응이란 거 지우고 어차피 이거 해석된 거니까 그 번역된 거니까 이 우주 전체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결과물, 투영물, 증거물, 그림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를 고치십시오. 만일 당신의 불쾌함과 불만족의 원인이 당신의 내부 자, 그 아이가 아닌 외부의 다른 사람, 그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의 아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 친구 애도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외부의 다른 사람, 현실의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 아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시야를 가로막게 될 나무를 스스로 내 안에 심어낸 거다. 내 알맹이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 나를 나한테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 안에서 나를 찾냐고요. 이미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이미 그의 난 거죠. 나의 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인칭인 거예요. 사실상 거기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인 거 맞지만 그거는 이제 객관성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동일한 하나님이 들어갔다는 거지, 내가 나로서 태어난 거고 하나님이 내 껍데기에 옷을 이렇게 육신을 입혀준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통으로 들어주면서 내 껍데기 이걸로 그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의도해서 들어온 건데 그걸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에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 있는 나한테서 찾고 뭔가 현실에서 외부에 기대게 되고, 그도 절대적인 영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진리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진짜 현실이 나타났다고 쳐. 사도 바울에 있는 영이 진짜 하나님일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조금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한테 계속 쫓아다니면서 진리를 한번 배운 다음에 내 진리로 내 진리 안에서 내가 깨어나야 되는데 자꾸 그 안에 있는 하나님한테 의탁하는 그거 있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 공부한테 왕님한테 여러분들이 너무 의탁하는 게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제가 항상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서게끔 해서 단순히 이렇게 얄팍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끌어내게끔 하는데 전 좀 도와줄 뿐이에요. 조금 더 여기서 이렇게 약간 그 촉매 역할을 해줄 뿐이에요. 실로 일어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진리 자체가 이미 있는 거가 발견이 되는 거야. 없던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제가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있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스스로 깨어나는데 여러분들의 의식이 조금 전환될 수 있도록 약간 그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절대적 하나님이 나 안에 내 육체 옷을 입겠다고 의도적으로 들어왔는데 그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잘나 보이고 진짜 저 친구는 영적으로 깨어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친구의 영의 의지하게 되면 진리 팁은 받을 수 있겠지만 자양분으로 삼아서 내 안에서 내 거로 다시 또 올리기 위해서 마중물로 삼을 수 있어요. 마중물 딱 맞다. 그게 우물물을 킬 때 마중물이 들어가야 되잖아. 내가 진짜 우물이 있어. 근데 너무 이렇게 하도 안 캐갖고 우물이 막혀 있어. 그때 내 친구가 좋은 진리의 말씀 해줬어. 마음 공부방에 좋은 이렇게 메시지를 해줬어. 그게 마중물이에요. 얼마 안 되잖아. 조금이잖아. 촉매 역할 한다니까요. 거기 잠깐 들어가갖고 내 안에 진짜 끼어있는 진짜 우물 안반수 1000m 지하 1000m 안반수가 막혀있던 게 뚫어지게 되면 원래 있었던 진리의 그 영이 물이 진리의 생명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빌은 이런 의미에서 당신의 스스로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아이를 내가 의지하는 의미에서 믿어낸다면 당신 스스로의 시야를, 즉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꾹꾹 눌러서 땅 밑에 쳐박는 거예요. 다시 땅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 달란트를 아이가 땅에 묻는 것처럼. 이런 그것도 또 다른 리액팅이 하나다. 그래서 우상을 우리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돌이 아이들이라는 게 아이디어의 우상이잖아요. 진짜 나보다 더욱더 대단해 보이는 외부의 나를 자꾸 추종하는 순간 내가 어느 정도 본받는 샘플 모델로는 괜찮지만 내 안에 있는 참나가 올라오는데 도우미가 되는 그런 역할로서 저 사람의 어떤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건 나쁘지 않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신적 그 유일성을 도외시시키면서까지 그 사람의 신적 유일성을 마치 내 그것인 양 완전히 이렇게 역전시켜서 나의 나로 살 수 없다면 이미 나는 껍데기인 거예요. 안 태어난 거 똑같아요. 고기예요, 고기. 진짜 완벽한 고기.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유명한 목사님이다 해갖고 추종돼갖고 그 사람한테 안수 받아갖고 그래야 내가 정말 깨어날 거고 병고침 받을 거고, 그 마음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 속에서는 솔직히 그것도 전체 진짜 악이라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내가 일어서는데 잠깐 도움이 아니라 진짜 계속 의지해버리면 내 안에 있는 나는 언제 깨어날 건데, 그렇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진짜 나로서 영광 받게끔 하려고 일부러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뭐가 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왜 네가 뭔 상관이냐? 너는 너 안에 있는 I am을 따르라. 이거예요.
나는 알맹이 없이 그냥 고기로 돼버린다. 다른 사람 안에 나는 내겐 단지 너 또는 그녀가 되는 거죠. 2인칭 또는 3인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축복해주고 내 앞에 있는 친구 너를 2인칭으로도 이렇게 가리키면서 축복해줄 필요 있겠지만 그 축복조차도 내 안에 있는 IM이 좋은 복을 머금어갖고 반사해주는 거잖아요. 의식을 머금어서 느껴서 반사잖아요. 결국은 내가 나로 사는 거예요. 축복도 내가 자존하지 못하면 사람을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시기질투할 수밖에 없어. 비교하고. 그렇죠? 논리적으로 완벽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에 틀린 거 있으면 반박해 보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가슴 속에서 악을 상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정죄함이 없으니 무조건 넣는 대로 나온다. 그래서 악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부지부중이든 뭐든 잠재식 가운데 심어내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딸린 가슴이 아니라 마음을 말합니다. 가슴이 순수해지면, 즉 내 마음이 순수해지면 성경의 창세기에서 14장에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 상징된 인물이 나와요. 멜기세덱의 교단의 멤버가 됩니다라고 그 네빌은 얘기했습니다. 이걸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표현하는데, 즉 반차라는 것은 반열을 말하는 거예요. 스테이지. 멜기세덱은 하나님으로 상징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11조를 바쳐요. 11조를 바치는 것은 말라기서에 나왔다시피 제가 얘기했다시피 내 안에 있는 진짜 IM한테 영적으로 내 존재성의 그 모든 에너지의 10분의 1을 들여서 내가 영적으로 최소한 10분의 1 이상은 내 안에 곳간에 쌓아놓고 그것을 계속 상상력으로 충만하게 영적인 물을 흘려보내고 피물을 흘려보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소스로 사용하라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내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의 그 일화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죠? 이해하고 계속 오시죠? 자꾸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자꾸 이해하려고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그냥 뭔 소리야.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서 나 부자만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맞는 게 좋은 일이 생길 때는요. 즉 제대로 완벽하게 액팅으로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리액팅의 잔재들을 싹 없애야 되기 때문에 리액팅을 더 태클을 걸어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다 당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지만 아브라함조차도 과정이 있었거든요. 현실에서 영적 전쟁을 벌여서 내가 그 반응물들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즉 현실로부터 완벽하게 의식의 생명력을 주는 것을 그만두고 등을 돌릴 때 비로소 내 안에 상상력으로 완벽하게 창조의 영으로서 내 의식을 머금어낼 수 있거든요. 그것을 비유한 겁니다.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복잡해요. 되게 누가 왕이 누구끼리 싸우고 난리예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성경 안 읽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발음도 어렵죠.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왕들끼리 전쟁이에요. 서로 기득권 때문에. 그중에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죄성으로 악의 상징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 사해 소금 염자입니다.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그돌라오멜이 거기 대빵이었다는 거죠.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 바니아 같은데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런 거보다 지나가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형이상학적인 게 전혀 없어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는데 엘람 왕 그돌라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아스팔트 이런 그 시꺼먼 거가 역청이라고 하거든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딱 선택받기 전에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세 글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되는데 아직은 아브람일 때예요. 아브람이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람이 롯을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이 형제요 또 아넬이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신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라는 건 형이상학적으로 뭘까요? 자신의 어떤 식솔, 가족, 친족, 즉 영적으로는 나의 어떤 의식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의식의 전체 집합에서 일부가 현실에 종노릇하게끔 뺏긴 거예요. 의식의 자존력이 일부의 마음 상태가 변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를 구출하러 간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현실에 반응체로 존재하는 나의 나쁜 근성, 현실에서 나의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 요소, 이런 것들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을 이렇게 빗댄 겁니다. 실제로 싸우고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내 집에서 내 마음의 전체 집합 유의식의 에너지에서 내가 제대로 영적으로 훈련받은 나의 마음 상태 있죠. 그걸로 내가 조금 변질된 마음 상태를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이라는 이 훈련된, 즉 디사이플, 제대로 영적으로 마음 공부를 한 내 마음의 상태를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파송한 것처럼 보낸 거예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회복했다라는 것은 원래의 그 마음 온전한 상태로 내가 그 반응당했던 변질되었던 내 마음 상태 전체 집합을 완벽하게 단도리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다 하고 회복하니까 바로 나타나는 사람이 뭐예요? 회복했다라는 건 내가 완벽하게 내 안에 있는 IM과 내가 이퀄된 상태잖아요. 완벽하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순수함을 내가 이제 회복한 거잖아요. 그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진짜 IM이 제대로 깨어난 상태로 내가 현재자가 할도리를 다한 거니까 나는 결국은 진짜 참 나를 만나는 거죠. 영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참 나가 깨어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인간 현재자 입장에서는 진짜 참 나로 깨어난 상태, 즉 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는 그를 내가 만나는 걸로 표현된다 그랬죠. 성경에서는 항상 진리를 만난다고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그거의 진짜 의미는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깨달았을 때, 순수성을 회복했을 때 그걸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는 이 의인화된 것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그러니까 적의 괴수가 대가리가 그돌라오멜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그돌라오멜 그 일파, 결국 현실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반응체로 전락시켰던 나의 그 반응적인 기질, 그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의식을 완벽하게 거두어들여서 패스노노 고깃덩어리로 내가 개무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말한 겁니다.
그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서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본질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구돌로멜 일파하고 싸우는 적대 관계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좋게 됐죠.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현실에서 악을 상징하거든. 근데 얘네들이 어차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워줬으니 고맙겠지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소돔 왕이 중간에 와갖고 그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왕의 골짜기라는 것은 왕이 이렇게 저기 개선 장군으로 그 이제 돌아오는 그런 걸 상징하겠죠.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맞이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루살렘 할 때 이거 살렘입니다. 구약 시대 때 아직은 예루살렘이 이제 신약이 나오니까 구약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줄이는 그 살렘 왕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영적인 그 공간을 말하는 거죠. 의식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왕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결국은 아이엠이죠. 하나님이죠. 존재 의식이죠. 살렘 왕이란 말 자체가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즉 영적인 이 의식의 세계에서의 머리 하나님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즉 멜기세덱이 의인화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할을 하는 의인화. 뭘 가져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영적인 양식인 떡과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상상력의 활동의 원천력, 즉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소스가 되는 거죠. 의식의 상상력 그대로 가동될 수 있는 진리 그 자체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즉 이렇게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현실에서 반응체로 전락할 수 있는 그 모든 악의 요소들을 영적 전쟁에 싸우고 이기고서 개선 장군으로 나의 진짜 본체로서 마음이 돌아올 때 그것을 빗대 갖고 마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영접해 갖고 멜기세덱이 영접해 갖고 반기면서 떡과 포도주를 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실로 결국은 현실에서 리액팅해서 완전히 그걸 제로로 만들고 의식을 전환시키면 그 순간 나는 IM이 되는 거예요. 즉 IM은 뭐다?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콕 찍어서 그것을 느껴 상상할 수 있는 절대 상상력, 절대 주권이죠. 즉 내가 영적인 양식인 떡과 영적인 그 생명력인 포도주를 완벽하게 내가 무장한 상태, 그것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으로 인화돼서 완벽하게 아브람, 걷자, 현재자를 그대로 맞아주는, 영접해주는 그것으로 비유한 겁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사실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이미 살렘 왕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왕이니까 영적 왕이니까 킹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해서 또 의인화시켜 갖고 한 사람으로서 마치 이렇게 보이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란 말 자체가 원래 의미가 뭐죠? 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주권자잖아요. 제사장 통하지 않고서는 구약시대 때 예배를 못 드렸잖아. 즉 내 안에 있는 영이 진정한 참나를 만나는 거가 제사인데 예배고 영적인 그 의미 있는 예배인데 내 안에 있는 제사장이 어디 있다? 내 안에는 IM이다. 내가 나를 제사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나를 상상하는 거죠.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의식의 전체 집합 유가 원하는 것들을 부분 집합으로 만들어서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누가 한다? 걷자인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진정한 내부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빗댄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내가 완벽하게 해주면서 하나님으로 돌아왔더라 회복되었더라 그냥 그렇게 짧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당연히 복받은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마치 의인으로 복을 주는 것처럼 이 시츄에이션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현실에서 너를 힘들게 했던 너희 그 현실 반응 고깃덩어리로 만들었던 너희 그 관념적 자, 반응적 자를 완벽하게 의식을 철수해서 패스 노노 고깃덩어리에 요쳐버리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은 자유하게 되죠.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신, 손이라는 것은 의식입니다. 내 의식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절대 빛으로 딱 비춰지니까 모든 흑암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회복되니까 어두운 것이 없어져. 즉 반응당하지 않게 된 거야. 그 손에 붙이신,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은 누구만 받아요? 11조 누구만 받죠? 내 안에는 영의 의식의 저장 창고 잠재의식 IM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받을 수 없는 11조를 줬다. 즉 멜기세덱은 이미 예루살렘의 왕이다.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까 그 어부지리 받았던 소돔 왕 있죠. 소돔과 고모라 왕이 원래 자기가 이제 자기 적편을 이제 그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겨주니까 자기가 빼앗겼던 것들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어차피 사람은 뭐 저기 중요한 거니까 나한테 네가 이렇게 회복시켜준 그 사람 내 거니까 나한테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지라. 마치 내가 너한테 주듯이 선심 쓰듯이. 어차피 전쟁이라는 것은 노획물은 이 승자가 독식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마치 소돔 왕이 즉 악을 상징하는 소돔 왕이 뻐기면서 내 거 찾아줘서 고맙긴 한데 내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내놔. 근데 그리고 물건 근데 선심서 너도 좀 먹고 떨어져. 줄게. 너 좀 고생했다 하면서 다독이는 거. 근데 소돔이 뭐라 그랬지? 악의 요소, 즉 현실에서 나를 반응체로 전락시키는 악의 반응체적인 그러한 걸 상징한다 그랬죠. 사탄을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요. 죄성을 상징하는 소돔 왕이 물건을 준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완벽하게 현실에서 내가 반응당할 수 있는 현실의 잡념들은 다 털고 와야 되잖아. 내 발에 신발을 털고 완벽한 신발에 묻은 티끌을 다 털고 가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소돔이 준다고 해서 자존심 내버리고 사람은 그대로 돌려보내고 물건을 노획한 걸 나한테 준다고 해서 받아먹고 가요? 이것은 현실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면서 현실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의식의 가치를 조금은 두면서 전리품이라는 명분하에 내가 그걸 그대로 끌고 영적으로 온다라는 건데 말이 안 돼요. 원인 세계는 결과 세계가 나눠져 있어요. 원인 세계가 결과를 비출 수 있겠지만 결과 세계가 원인 세계를 비출 수 없어요. 즉 결과 세계가 원인 세계를 만들 수는 없어. 즉 3차원이 4차원으로는 못 가. 4차원이 3차원에 투영은 돼. 즉 3차원의 현실에서 내가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의 부산물이처럼 보일 수 있는 현실에 있는 그 모든 보이는 그것들 완벽하게 의식해서 잊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영적으로 추구하는 걸 상상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100% 전념하려면 눈에 보이는 거에서 설사 영적 전리품으로 보여질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보일지라도 그것조차 내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의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안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안에 있는 I am 내가 진짜 영적 자존자로서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현실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진짜 나의 나됨을 내가 지금 완벽하게 자존자로서 느낀 하나님의 그 신성을 회복한 나오니 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까 있고 원인 세계에서 내가 완벽하게 모든 무한대의 전체 의식으로서 모든 것들을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권능에 이미 있는 것들 모든 우주가 다 내 건데 감히 현실에 있는 그 노획물을 네 거라고 네가 준다고 하면서 내가 그걸 받아가겠냐? 원인 세계로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이 옮겨올 수는 없다. 현실에 보여지는 화상은 화상이기 때문에 원인 세계만이 실체다. 즉 의식의 세계로 결코 현실에 있는 그 무엇은 노획물이랄지라도 전리품이랄지라도 변환돼서 올 수 없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는 내 말이 내가 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무슨 말이냐면 이 내 그 말이 아주 못됐다. 내가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수치스럽게 치부라는 것은 수치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부자 되게끔 하였다. 이 뜻입니다. 한자를 보니까 아니네요. 아브라함이 부자 되게끔 하였다. 치부. 부함을 이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하게 된 게 소돔왕이 원래 내 건데 싸움의 전리품 그냥 주고 아브라함 부자 만든 게 나였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친다라는 그런 거가 생길까 봐. 즉 현실에 있는 그런 내 이뤘던 모든 성과물 있죠.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룬 것들은 바울이 뭐라 그랬죠? 뒤로 돌리고 없던 걸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추구할 것만 영적으로 느낀다 그랬죠. 똑같아요. 내가 이미 현실에서 이루어졌던 내 결과물 가까이를 할지라도 어차피 그건 현실 세계일 것이라는 거예요. 즉 소도망, 즉 죄성을 띤 내가 이것에 반응당하고 의식을 부여하게 되면 내가 진짜 영적으로 앞으로 새롭게 꿀 꿈에 100% 의식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미 이룬 것들을 자꾸 내가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 의식이 10% 20% 30% 가게 되니까 100% 전력투구로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전력투구로 상상하는 거에 몰입할 수 없다. 그걸 상징하는 거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결국 너의 현실에서 그 정말 죄성을 띌 수밖에 없는 이미 이루어진 것은 내가 반영당하게끔 해서 이미 내가 100억 있으니까 앞으로 그 더 내가 꿈이 예를 들어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1조인데 이미 100억 있잖아. 쉬엄쉬엄 가. 1조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라 그래도 100억 있으니까 한 그냥 천억만 추가적으로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실제 의식, 존재 의식 IM이 완벽한 절대적인 의식의 권능성이 이미 현실에서 존재해서 눈에 보여서 노획물로 획득한 것, 즉 그것 또한 여기선 소돔왕의 물건을 대신 빼앗아 준 거를 소돔왕이 이제 생색내면서 다시 너 가져라라고 한 것처럼 전리품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처럼 비유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내 말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즉 나로 하여금 정말 너 때문에 소돔왕 때문에 부자 되었다. 즉 원인 세계가 결과 때문에 부자 되었다. 원인 세계가 결과 때문에 위대해졌다. 원인 세계가 결과 때문에, 즉 내가 원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래 돈으로 환산하면 원래 100억 부자였기 때문에 1조 부자가 쉽게 됐다. 이거예요. 빵원이었으면 1조 부자 안 됐을 텐데 원래 100억 부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리품이 있었고 현실에서 뭔가 만들어놓은 종잣돈이 있었기 때문에 1조 부자가 가능했던 거다. 그걸 빗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정말 그 소돔왕 덕분에 부자 만들어줬다. 이런 말 할까봐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그러니까 조금의 그냥 조금의 그 무엇도 내가 결코 가지지 아니리라. 즉 영의 세계는 원인 세계이기 때문에 결과 세계가 감히 범접해서 들어올 수 없다. 내가 이미 이룬 것들은 모두 물어돌리고 나는 그것을 의식의 생명을 주지 않겠다. 그 상징이 바로 내가 그 어떤 그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진다. 즉 내 의식이 그것을 관념한다, 인식한다. 내가 그것을 내 현실에 이미 이루어진 것들에서 반응당해서 그 의식을 빼앗긴다. 그런 의미로 해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어렵다. 설명하기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대충 느낌 올 겁니다.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거 얘기 못 들을 것 같아서 상세하게 해드린 겁니다. 단순히 멜기세덱 반차에 갖고 하나님을 상징했다. 그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를 유심히 읽어보세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왕들, 즉 자신의 부정적이고 불쾌한 생각 모두 결국 현실의 반응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현실에서 날 힘들게 하는 내가 반응체로 전락시키는 현실에서의 그 반응적인 그 상징들, 그 왕들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완벽하게 의식으로 회복됐을 때, 영과 진리로 회복됐을 때 당신 참 존재의 상징, 즉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진짜 IM의 하나님의 상징 멜기세덱을 발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너는 이제 완벽하게 영적 진리로 돌아왔으니 영과 진리로 회복된 거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훈련된 마음만이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유지할 수 있기에 아까 훈련된 그 병사들을 데리고 영적 전쟁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훈련된 마음이, 즉 그런 상상력이, 통제된 상상력이 현실을 내가 내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다. 즉 그 아까 팔복에서도 마음이 온유한 자가, 내 마음이 야생마처럼 힘만 좋은 게 아니라 완벽하게 길들여져서 내가 원하는 관역에 정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훈련된 마음이 필요하다. 훈련된 마음만이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유지할 수 있기에 마음 훈련하는 법을 배우라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상상했던 것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건 당신을 지금의 자리에 묶고 있는 끈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그 리액팅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돌고 있는 삶의 단지 쳇바퀴 트랙을 정말 바꾸고자 한다면 삶에 대한 잠재의식적인 자동 반응, 기계적인 자동 반응 의식을 완벽하게 끊어내라. 그러니까 아직 그 영적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했을 때 나는 비로소 동전의 양면처럼 빛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빛을 바라보려면 어둠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뭐가 어둠인지 모르게 되면 그거의 반대 개념의 방향성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리액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나를 제대로 관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빌은 얘기합니다.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을 지금 서 있는 위치보다 더 높은 십자가의 수직선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봤죠. 수직선이 계속 내 의식이 고양되는 곳으로 봤어요. 언제까지? 무한대까지. 당신은 자신에 대해 있는 그대로 비판하지 않고 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판하고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다른 리액팅을 하는 거예요. 나를 관조한다고 하면서 나를 반성한다는 명분하에 더 그 우울한 모드에 빠져 들어가게 되고, 아니면 나를 더 변명해서 나의 자기 변명으로 자기의 기존에 살아왔던 그 모든 반응 의식을 정당화하게 되죠. 어쨌든 이러저러다 저러다 결국 자기한테 자기 구덩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파생적인 반응을 완벽하게 배제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관조하고 거기서 내 방향성만 추구하면 돼. 뭘 리액팅을 뭘 끊어낼지. 왜냐하면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의 그 자기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죠. 인간의 죄성, 당신이 하는 행동을 꼭 변명하려 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의 어떤 원인을 외부로 돌리게 되죠. 그러면 결국 지금 현 상태에 계속 묶이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 비판이나 현실에 대한 반응 같은 것을 멈춘다면 현 상태에 당신을 묶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멈출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돼서 진짜 내가 바라는 그 절대빛 의식의 세계로 완벽하게 자유의 날개를 품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그릇된 관습적 생각 나무들을 뽑아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인데 그것이 대부분 그릇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기독교인들, 차라리 아예 무교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무교인 분들이 오히려 이해를 잘할 수 있어요. 제 마음 공부한 강의도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법은 첫째, 있는 그대로 비판하지 않고 관찰하라. 두 번째, 동일시하지 않는다. 환경과 나를. 이전에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 관념을 완벽하게 제물로 바쳐서 불태워라는 거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완벽하게 새로운 의식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인간은 보잘것없는 그림, 즉 걷자의 그 그림들을 통해서 내 현실에서 보여주는 그 팩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나 찾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없죠. 아구스티누스한테 얘기했잖아요. 너 절대로 너의 얼굴을 못 본다.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 끼어나도 못 본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온 우주 전체로서 하나이다. 유일하다. 내가 나하고 느낌으로 대화 나눌 수 있겠지만, 나의 존재감을 내가 느껴낼 수 있겠지만, 나의 얼굴을 봐줄 리가 누구며 내가 나의 얼굴을 볼 일이 뭐가 있냐. 나는 홀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지만 오직 하나의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The oneness of God이죠. 하나님의 전체로서의 하나인 그 일체성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뭐 전체 집합이니까 더 이상 여집합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하나밖에 없고 통인데 뭡니까? 그게 끝이죠. 의식 그 자체.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오늘 그대로의 그 나가 어떠했는지, 나의 지난 삶들을 관찰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이 처한 현재의 특정 상태를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 당신이 연기하는 지금의 역할, 내 잠재의식의 프로그램대로 우리는 현실에서 연기한다 그랬죠. 무의식 중에. 그렇죠? 습관이든 어느 행태든 자꾸 반응하는 그 자동 오토메이션이든, 이런 역할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굳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이러고 있다면 끊으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결코 의식을 더 이상 주지 말라. 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을 볼 만큼의 순수함이 없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아직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분을 보게 된다면 그분은 당신과 같을 것이기에, 왜? 내가 하나님을 본다, 내가 하나님임을 깨달을 때에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이미 그가 되었다. I am he, I am God을 내가 철저하게 깨달을 때 나의 머리 뒷모습은 볼 수 있다. 엄청난 역사를 했을 때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나의 눈을 직접 볼 수는 없다. 이미 그건 내가 아닌 거가 되죠. 나를 마주서서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나를 볼 수 없다라는 건 당연히 내가 아닌 제3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3자는 없다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연히 내가 내 눈을 보지 않는 게 진짜 난 거죠. 만약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나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척하는 귀신일 수 있습니다.
진짜 나, 즉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는 언제나 내가 무엇이냐를 말합니다. 내 의식이 서 있는 그 시선, 발, 내가 어느 믿음으로 믿음의 땅에 내가 내 발을 의식의 발을 딛고 있는지, 생각이 어느 믿음의 땅에 반석 위에 생각의 집을 짓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거죠. 당신 안에 여럿의 나들이 아닌 이거저것 내가 나가 많어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더 원리스 오브 갓, 무한대의 의식의 전체 집합 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뭔 느낌이 잠깐만 고민해 보세요. 수학적으로. 오직 하나로서의 그 나를 세우랍니다. 그 나로 발을 딛고 이 현실에서 일어서랍니다. 리액터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나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이 원인이라는 잘못된 믿음의 뿌리를 뽑고 외부에서 다른 원인을 찾는 순간 외부에 또 다른 나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왕은 내 안에 있는데 외부에서 왕을 찾으려고 하고 진짜 나를 찾으려고 하고 진짜 하나님을 찾으려니까 없죠. 결국은 현실에 반응당하는 반응체로 더 전락할 뿐입니다. 아세요? 생각하십시오. 무조건 전체 집합이 여집합은 없습니다. 전체 집합의 외부에서 진짜 전체 집합 무한대의 절대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넌센스죠. 전체 집합 내부에서 찾으십시오. 그 집합 통이 전체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로. 이런 잘못된 뿌리를 내 밖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저기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이런 힘들, 오직 내 밖에서 모든 원인을 추구하고 내 밖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 죄성, 현실 반응에 절대적으로 현실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정말 그 현실 반응 관성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깃덩어리, 이것을 제거하십시오. 당신 외부에 힘이 있다는, 진정한 원인이 있다는 믿음은 마음에서 뿌리를 뽑아야 하는 그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본다, 만난다, 진리와 함께한다, 성경에서 누구누구와 함께한다, 만난다, 멜기세덱을 만난다, 이미 내가 멜기세덱 즉 하나님임을 제대로 깨달았다, 완벽하게 하나님으로 돌아섰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그대로 100%내 주권을 행사해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 살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사용해서 어쨌든 나를 삶의 주인이 아닌 종이나 부산물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아닌 외부에서 어떤 원인을 찾게 되고 핑계 댄다라는 것은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속당한다라는 거니까 나 안에는 왕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어떤 원인 세계에도 결정 권한이 없고 끌려다닌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나를 스스로 굴종시키는 내 안에 있는 진짜 왕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나를 도적질하는,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거가 왜 성경에서 말라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도적질했다. 그러고도 아니라고 뻥친다. 진짜 내 안에 있는 참 나에게 10분의 1을 드려라. 그럼 내가 현실에서 너를 어떻게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족하게 할지 시험해봐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부산물이라 종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예요.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사용해서 당신의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들랍니다. 우선 꿈 목적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욕망은 행동의 도약판이라고 하는데 저는 추동력이라고 예전에 어저께 제목을 붙였죠. 욕망이 있어야 어떤 그 영적 행위, 상상 행위, 우리가 삶에 어떤 의미가치 부여, 그런 것들에 에너지를 얻습니다. 추동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도약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그 체조할 때 도약을 해야지, 도움닫기를 해야지, 그 제대로 그 발을 디뎌야지 도마라든지 마루 운동에서 제대로 점프를 할 수 있잖아요. 꿈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서 욕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want, 결핍함을 내가 느낀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찰랑찰랑 돌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됐죠. 완벽하게 나의 그것을 목축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생명수로, 상상력으로 당신의 목표를 뚜렷하게 만들랍니다. 그게 정말 지금 당장 이미 이루어졌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어디 있겠는가, 즉 의식이 어느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겠는가, 얼마나 기쁘겠는가,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축하해 주겠는가. 정말 내가 이루었다라면 내 의식이 서 있는 발과 시선은 과연 어디일까,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아내 혹은 남편,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 나 자신을 지금과는 얼마나 다르게 보게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를 느껴보랍니다. 변화된 나 자신의 그 시선에서 느껴보라는 겁니다. I am that, 이미 나는 이루었습니다. 그들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느껴내랍니다. 보랍니다. 그들의 축하를 받으랍니다.
진실로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느낌을 완벽하게 나의 온전한 나 자체로서 느껴낼 때까지, 완벽하게 느껴낼 때까지, 안식할 때까지 반복하랍니다. 그런 후에 완성됐다는 느낌이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때 느낌을 유지하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세상에, 즉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됐다라고 하는 그 성취 느낌 관념이죠.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황홀한 그것은 괜히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에너지가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힘 모두를 이미 그 안에서 갖고 있습니다. 겨자씨 안에 이미 겨자 나무 한 그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씨는 이미 자기가 나무임을 알고 씨로서 심기웁니다. 스스로 이미 그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내 안에 있는 의식의 힘 I am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새롭게 받아들인 가정, 기존의 그 기정사실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완벽하게 느껴버리면 새로운 영적 가정이 되는 거죠. 현실 입장에서는 가정이고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 당신의 마음은 새롭게 재배열됩니다. 쇠붙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배열돼서 나란히 배열돼서 앞으로 나란히 하게 되면 엄청난 자력을 띠게 돼서 온갖 다른 것들을 끌어당기듯이 우리 마음에서 새롭게 배열된 마음의 상태대로 그대로 우리는 현실에서 진짜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긴다라는 겁니다. 철의 자성처럼 우리는 엄청난 자력을 띠는 현실에 그것을 끌어당기는 원인의 힘이 그대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굳이 어떠한 그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에서 발을 딛고 앞을 보고 가라는 겁니다. 당신의 소망은 당신의 재정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다 깊게 신비를 이해하는 것, 진짜 내가 나아가 어떤 그거일까, 하느님이라는 것을 만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죠.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은 당신이 정하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각자의 수준과 각자의 그 그릇대로 담깁니다. 분명히 그릇을 성취하게 되면 다음 그릇으로 분명히 버전업을 꿈꿀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데요. 하늘나라의 왕국은 아주 많은 상태를 이미 지니고 있다. 요한복음 14장에 제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도다. 방이 너무 많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때려 넣을 수 있으니까 느낄 수 있는 만큼 느껴봐라. 한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사랑스럽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고 당신 안에 모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껴내기에 따라서 선악할 수 있겠지만 선이든 악이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고 하나님 자체가 일하는 거라는 얘기다. 그 하나님이 진짜 현실에서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잘 쓰라는 겁니다. 아프게 하거나 치유할 수도 있고 죽이거나 살릴 수도 있는 상태들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당신이 세상에 언제라도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미 준비된 마음의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운명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죠. 그것을 깨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 잠재의식을 완벽하게 환골탈태를 하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의 저택, 어떤 우리 영적 상태에 이미 그 방 안에 우리가 의식이 거하는 공간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면 이거 아닌가 봐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좀 양이 안 차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의식이 옮겨가면 된다는 거예요. 풀죽은 감정을 느끼기는 매우 쉬우며 우리가 우울 모드에 빠지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현실에서 이유를 충분히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물들기 쉽고요. 죄성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내가 그대로 이렇게 흡수되기 쉽지만 거꾸로 거슬러서 완벽하게 빛으로 들어오기는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리액팅 당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걸 할 때까지 다른 상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꽉 붙들고 있는 자기 연민의 잡초를, 즉 자기 의식 외부에서 다른 원인이 있다라는 그 생각 나무들을 싹둑 잘라서 다른 누군가가 내 대신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라고 의지하면서 기대는 그런 마음을 뿌리 뽑아라는 겁니다. 당신 손으로 직접 그 일을 하랍니다. 두 발로 직접 쓰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직접 쓰게끔 냅두라는 겁니다. 영존자, 전능자가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정원에 두고 정원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게끔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이죠. 당신은 아담으로서 잠들었지만 깨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인 크라이스트가 됩니다. 내 안에 구원자가
비로소 탄생하는 거죠. 삶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잘 관찰하랍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상태와 나 자신을 절대로 동일시하지 말랍니다. 보잘것없는 상처들, 슬픔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제물로 바치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슬픔 근심 대신 찬송을, 이런 찬양도 있죠. 이사야 6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무조건 좋은 생각으로서 내 마음에 그런 가난하고 결핍한 우울한 상처들을 다 완벽하게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가슴이 순수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보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밀리 분들은 이미 여기서 마음 공부함과 이 진리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나면서 혈루병 환자처럼 예수의 옷깃을 만진 사람은 이미 그것을 만짐으로써 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직접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존 나의 의식에 정말 그 눈을 통해 다른 이에게서 보였던 이 결점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있었던 내 의식의 자아상이었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것이랍니다.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랍니다. 당신의 영광이 희망인, 여러분들의 영광이 희망인 여러분들 안에 크라이스트를 결국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게 챕터 5를 내비를 끝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빨리 차를 옮겨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만하고 오늘은 사설 끝내고 원래 찬양하기로 했던 거 내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